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다, 어떤 사람은 봉사다, 어떤 사람은 친교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다, 어떤 사람은 제도권에 있는 예배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을 가진 방점을 가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도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기독교를 논하려면, 기독교인을 논하려면 내 믿음의 관점과 내 기질 가운데 기준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관점, 성경 관점, 하나님의 눈에 부합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툭 하고 물어보면 금방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라는 종교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존재의 의미, 그 정체성은 구도자의 삶으로 규결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나타나야 될 답변이 뭐냐면 네, 기독교인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구도자라는 한자의 뜻은 구도자, 구할 구, 길도, 놈자, 길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길을 구하는 사람, 사전적인 뜻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 한자를 직역해도 사전적인 뜻을 풀어봐도 구도자라는 길은 현재의 삶 가운데 함몰되거나 주저앉거나 방황하지 않고 현재 환경과 무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자신이 소망하는 그 신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길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길이 없다 손 치더라도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 구도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도자의 길은 선구자의 길입니다. 구도자는 길이 없는 곳에서 세계를 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도자이고 그들의 무리가 구도자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신 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의 마음을 간직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길이라고 선포하고 혹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보일 수 있는 몸부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품은 가룟 유다와의 갈등의 국면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12제자를 택하셨고 3년을 양육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어도 도무지 그 제자는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 주님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세상 사람들을 밤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만 이 길만큼은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감히 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나니 부디 바라옵나니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 사명을 몸에 담아내겠습니다. 제가 그 희생의 길을, 그 헌신의 길을, 그 섬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도의 복판에서도 당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버지 바라옵나니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구도자의 길, 위대한 사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 무슨 대답을 할까, 이런 비루한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으니 부름받고 예배하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고민에 관하여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담고 세상의 언어를 입에 가득 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는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겠지만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길을 보이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함몰되고 이 땅의 마음과 뜻과 시간을 다 뺏기고 이 땅 사람들 가운데 범벅궁되어 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절대적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하늘을 향해 올라가시며 그야말로 이 땅이 허물어지고 심판의 마지막 날에 오기까지 목숨 붙어있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지상 최대의 절대적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던 모습, 내가 너희들 앞에서 걸어갔던 나의 길, 그리고 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죽기까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나의 제자들아,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거라.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지상 최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명령이니라.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이 요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마지막 본문인 겁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걸어갈 길은 구도자의 길이에요. 구도자의 신분으로 구도자의 마음과 구도자의 정신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구도자의 신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명품 구도자의 삶이 될까요? 구도자의 삶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과 풍성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도자의 삶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과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도자의 삶,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놀래고 우리가 또 가슴이 울렁거리며 다시 묵상하게 되어진 나의 신분, 기독교의 가치가 구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도자의 삶입니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와 어떤 에너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구도자의 삶입니까? 구도자의 삶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함과
풍성함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구도자의 삶을 깨달았고 진짜 구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빌립보서로 대표적인 옥중서진 4권 중 한 권입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의 루디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된 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 이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이거든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의 마지막 그 짧은 성경 4장까지의 성경 중에 마지막 4장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성숙해졌을 때, 기독교인이 품성이 아주 깊은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구현되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이전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지만 적어도 구도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내고 다시 재해석되고 오늘 말씀에 숨겨진 보화가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잘 격려하고 동행하다가 잠시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원한 일정한 시간을 지나고 난 후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속상했는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땅 빌립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있지도 않았어. 그분이 주신 메시지, 그분과 나눴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보지요. 그래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4장 10절 이 귀한 본문이 여러분을 논하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 녹익어지고 깊어지고 더 품격 있게 새겨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요. 사랑하는 장로님 또한 우리 교회 한빛 가족들 모두에게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방식의 태도와 이런 방식의 언어가 가득가득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위로가 되고 이제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시작점은. 근데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여러분 싹 보고 이렇게 크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었나 보네 이래야 되죠. 근데 너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편함, 단절, 식어짐, 어두움에서 이제 조금 여명이 보이는 순간 아닙니까? 똑같은 말도 그 사람의 생각의 태도와 품격에 따라서 언어의 결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야, 이 나쁜 인간들아, 빌립보 땅에 내가 죽기를 불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는 있지도 않았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나와 너와 나눴던 사랑이 어딘데 옥중에 고난당하는 나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나 이렇게 소원하게 여기느냐?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지만, 그런 섭섭함이 있겠지만 눈곱만큼도 표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만 옥중에는 사도 바울을 다시 생각하고 옛사람과 관계를 다시 묵상하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너무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한다. 똑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 말을 읽는 우리에게도 따뜻함이 전해오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처받았지만 섭섭했지만
그걸 상처나 섭섭함으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이 멋진 노사도의 영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신앙으로 깊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 안에 믿음으로 깊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도자로 완벽하게 녹리고 간다는 것,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마도 항상 나를 생각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너희가 항상 나와 지냈던 날들과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었었다.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을 거야. 멋있죠? 노사도가 옥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유 가운데 있으며 노사도를 잃어버리며 온도가 떨어진 그 믿음의 벗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슬퍼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항상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항상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눴을 거라고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단다. 다만 아마도 기회가 없었을 거야. 진짜 멋있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섭섭함을 말하지 않고 과거의 좋은 것들을 회상하며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또한 지금의 심리 상태와 영성이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사랑과 그들 향한 그리움이 변하지 않았고 변한 건 빌립보 교인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도 안 변했고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리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내 몸에 담아내면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어떤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다 보니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더라. 살다 보니 물질이 풍족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떵떵거리며 살 날도 있는가 하면 너무 궁핍해서 너무너무 비참할 때도 있더라. 살다 보니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아플 때도 있더라. 살다 보니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는가 하면 비참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더라.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생의 마지막 날을 묵상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면, 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또한 너희들이 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자족하는 영성을 내가 배웠단다.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물러서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필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언급하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환경이 나를 배반하고 상황이 나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 삶이 높아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짐도 있고, 내 삶이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 누림만 있는 게 아니라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단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노사도입니다. 30여 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자기의 사역의 길이 막다른 마지막 종료 지점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본인이 받고 있습니다. 체력도 빠지고 건강도 빠지고 그리고 삶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첫상, 잘 나가는 땅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의 하나의 지류로서 서아시아와 동유럽을 연결시키고 문화가 발달하고 번성한 땅이죠. 캔세라. 사도 바울과는 처지가 너무 다른 상황에 놓인 믿음의 벗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케 해주는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언어의 의미는 바로 이런 품격 높은 신앙의 지평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함몰된 만모니즘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빌사일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근자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저와 재난을 함께했던 어른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많이 울어요. 등이 굽고 기력이 쇠하고 목소리가 한없이 줄어든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생이 더덥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요. 시간이 갈수록 약이 늘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삶의 기운이 떨어져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인 것을 태어나자마자 늙어가고 병들고 그러다 죽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 데미지를 받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존경받고 높아지다가 추락할 때도 있고 가졌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한가 하면 병든 때도 있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귀한 노사도의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귀한 영성과 그런 품격 있는 신앙의 높아짐이 있었기에 비록 그는 죄수였고 비록 그는 노사도였고 비록 그는 병약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본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힘없는 기도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 정체성은 구도자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구도자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구도자일 것 같으냐? 어떤 영성과 어떤 품격과 어떤 인격을 갖추면 비로소 구도자가 될 것 같으냐?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본문에 등장한 노사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생각과 그 사도 바울의 언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구도자는 환경과 처지에 함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 자족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이 구도자라는 것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비록 목사의 신분이
언제 만나서 언제까지 섬기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여러분 얼굴을 배웁고 섬기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시간과 기회는 오직 지금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배웠던 배움과 지난날의 가치와 지난날의 비전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가르침, 배움, 생각들 그리고 실천하기는 원했던 비전들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요? 실제로 그것을 확정시키고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얘기들, 과거에 배웠던 것들,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종결시키고 그 모든 과거의 가치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밖에 없냐면 현재, 곧 지금밖에 없어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과연 교회로 오겠느냐, 많은 염려와 근심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기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그것에 걸맞는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선제적 조치와 그 준비에 주어진 가장 유일한 기회, 그 유일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도 역시 지금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언제만을 소유하냐면 지금만 소유하는 거예요. 현재만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도전을 받았을 때 그 즉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한 번도 과거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를 그 시점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과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가치를 점검해 볼까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과거의 언젠가.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배웠으며 죄와 세속으로 즐거움으로 물든 이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며 희생하고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서 과거의 시간들을 채워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배움과 결심과 그 모든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시킬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답을 내시겠습니까? 어떤 특정 인물과 어떤 특정 시기에 여러분이 답을 내겠습니까? 그건 오답이에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 과거에 품었던 생각들, 기독교의 정신들, 이 모든 것들 구현하고 그 모든 것에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파송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과거에 배웠던 그 수많은 신앙적 가치들을 방출하고 쏟아붓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희생을 배웠고 헌신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고 끝없는 사랑을 배웠던 그 우리의 영적 가치들, 언제 누구에게 그것을 나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삶과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거의 약속과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땅도 지금밖에 없고요, 미래의 기대와 염려를 방비하고 해법을 낼 수 있는 선제적 조치의 기회도 역시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로 너무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기독교에 관한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근자에 이 정부가 행하는 행정적 조치를 보면 대단히 섭섭하고 종교 편향적인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여론들이
기사를 쓰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할 때 보면 너무나 편향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떠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생각지 못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이 땅의 곳곳에서 들리는 국민의 신음소리와 그 절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체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 핍박하지 말라 해서 결국 대부분의 다중시설이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그 모든 관계자들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흡족한 상황이 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벗들이 왜 교회만 핍박하냐? 왜 교회만 어렵겠냐? 그 모든 상점과 다중시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생존권이 여사에 달린 그 생의 벗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후련함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속상하고. 여러분 맞죠? 우리가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한다면 뭔가 다른 시각과 뭔가 다른 영성으로 이 땅을 보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 앞에 있는 사람이 정부 관계자만 있습니까?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이만 있습니까? 80%, 90% 아니 더 많은 생의 벗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의 지평에서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아우성치고 있는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고통과 시련 속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몸을 내어줘야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맛비가 쏟아지고 그것이 너무 소낙비로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이 옷에 젖고 있는데 누구라도 처마에 드리고 누구라도 우산 받쳐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정치적 권력을 쫓는 정치 집단이 하겠습니까? 이해관계를 쫓아가는 언론인이 하겠습니까? 군대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것들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언어들을 기억하세요. 누가 그 일에 앞장서고 누가 그 가운데 초연히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자족하며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보일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사례를 보일 사람이 누굴까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우리 앞을 가로막은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앞장을 서서 그 길을 몸소 걸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뜻밖의 끔찍한 제 형편없는 제 인격과 제 영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 제대로 된 구도자기를 가지지 않겠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 먹어야죠. 그 말씀 아멘 해야죠.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김 목사, 너 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자 제가 즉시 답변했어요. 네 주님,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암요, 고난이 필요하다면 저 고난 당할 겁니다. 정말 0.001초의 주저함 없이 그 답변이 제 입에서 나갔어요.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야야, 고맙다. 내가 그보다 더 부드러운 거, 조금 그보다 쉬운 거 그러면 얘기할게.
너 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데, 김 목사, 너 나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있냐? 망치로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이따만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요? 제가 이래봬도 주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답변한 그런 목사거든요. 뇌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답변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입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달싹달싹 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형편없는 목사예요.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고3인 큰아들, 중2인 둘째 아들, 그 아이들 나중에 학교 가고 장가 가고 늙어가는 부모님들, 사형자 중에 마저로서 동생들 건사하고 지켜야 할 것들, 수많은 고려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우물쭈물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중적인 제 영성과 너무나 이중적인 저의 태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만모리즘에 멍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사시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소비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저에게 상 줬다고. 동의해요. 그럴 날도 있어야 인생 사는 맛이 있죠. 저도 그러고 사는 적 많아요. 근데 너무 지나쳤어요. 여러분 서랍에, 여러분 가정의 곳곳에 쓰지도 않는 물건들, 쓸 수 없는 물건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끼고 앉아가지고 너무나 많이 사고 너무나 지나치게 소유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지는 않으셨나요?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어서 한 번쯤 나를 칭찬했노라고, 격려했노라고 그 말로 내 삶은 족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교회 와서 두 팔 벌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있느라고 말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김 목사, 너 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멍청한 목사예요.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한심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후로 핍절하게 살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물질들, 우리에게는 시간들, 너무나 방만하고 뜻없이 함부로 그렇게 소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절망하고, 왜 분노하고, 왜 상대적 이 결핍 속에서 괴로워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실제로 절박한, 아주 객관적이고 절박한 객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합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어떤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더 많잖아요. 우리 가슴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슴에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오직 땅의 언어로, 오직 땅을 향한 이석과 현세의 집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세속화의 습관에 저항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죄악과 세속화의 습관에 저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저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없이 무너지지 말고, 맥없이 끌려가지 말고 몸부림치며 저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새 세속의 속물이 되었고, 우리 마음이 너무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괴로워하며 참된 길과 참된 삶의 자리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저항을 위해서 말씀다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삶의 환경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이길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한 물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로 항상 우리의 영성을 다잡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끝없는 사랑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우리 남은 삶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은 어둠 속에서 길을 내는 삶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요, 이런 구도자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경쟁과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병들고 남루해져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옥중의 노사도 바울, 섭섭하다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들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들과 나의 사이에 있는 그 귀한 관계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관심과 손을 다시 내밀어 주니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고 새싹이 샘솟는 것 같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옥중에 있는 자가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구도자의 그 고귀한 지평에 올라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도자의 삶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빛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내가 다니는 목사님 우리를 파송하며 이런 설교를 하셨고, 적어도 나는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라고 믿고 배우고 살아왔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구도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빛으로 간직하고 당당히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와 세속의 물듦을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